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십 년 전 미국 신문에 실렸던 제품의 광고 문구입니다. 치과 의사가 권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이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2만 명의 내과 의사가 추천하는 몸에 좋은 제품입니다. 연인을 사랑한다면 이 제품의 연기를 얼굴에 뿜어주세요. 이 제품은 무엇일까요? 담배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광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꼬마 아이가 의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100살까지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빨리 담배를 피우려구나. 사실 지금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광고가 가능했던 그것은 당시 담배의 유해성이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실 이런 제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처음 출시됐을 때는 몸에 나쁜지 몰랐는데 조금씩 깨닫게 되어서 그것이 해로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그 제품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죠. 또 장소에 따라서 그 기준과 평가가 달라지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까마귀는 흉조입니다. 까마귀가 깍깍 울면 우리는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까운 일본만 가도요, 까마귀는 길조예요. 까마귀가 울면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아니면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보편성과 불변성이죠. 시대가 달라도 달라지지 않는 가치, 장소, 그 환경이 달라져도 변화되지 않는 가치가 진리인 것이죠.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리고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5절에 나타나는 이고디온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루스드라에서도 사도 바울은 동일한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달라졌고 사람들은 달라졌지만 오직 그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다가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는 것, 마치 사도행전 3장에 그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이 구걸하던 사람과 참 유사한 그런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걷지 못했던 것은 동일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루스드라에 걷지 못하는 사람은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본 바울은 그에게 무엇을 발견합니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치유와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다 보면요,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보입니다. 여러분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여요. 그리고요, 열심히 귀 기울여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보입니다. 그럼 제가 누구를 보고 설교해야 될까요?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들음에서부터 그들이 성장하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큰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믿음이 갑자기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인데 그 믿음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되면 그것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그런 성령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 사도 바울이 걷지 못하는 자를 바라봤을 때 그 안에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고 바로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영혼을 봤을 때 그의 믿음을 볼 수 있었고 성령님께서 그를 치유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바로 그것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의 상황 속에 제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제가 사도 바울처럼 그 걷지 못하는 자에게 당신의 발로 똑바로 일어나시오 라고 얘기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 묵상해 보게 돼요. 그때마다 제 안에 불안함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면 어떡할까? 우리의 이성과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갈릴리 호수를 가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위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전에 꼭 하고 싶었던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무리를 걸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일 믿음이 좋은 권사님께 무리를 좀 걸으시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믿지 않냐고, 왜 못 걷냐고, 그러면서 막 등 떠밀어서 그분을 걷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걸으려고 하시지 않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이성과 생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무리를 걸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걸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듣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다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과 성령의 역사가 같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주목해 보길 원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을 심고 자라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그 듣고 새겨진 그 믿음 위에 성령의 역사가 더해지게 되는 것이죠. 19세기 복음 전도자인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교보제를 준비했어요.
무디 목사님이 이 유리컵 안에 뭐가 있냐고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물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공기가 있죠. 그럼 이 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성도가 얘기했습니다. 압축기로 이 공기를 다 빼내야 된다. 근데 이 컵이 유리컵이라는 것이 문제죠. 빼내다가 깨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힌트를 드렸습니다. 여기 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안에 물을 부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안에 있는 공기는 사라지고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물 한 잔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빈 유리잔과 같아요. 우리 안에 의심과 미혹과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물이 부어져야지, 말씀과 성령이 부어져야지만 우리의 생각이 사라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사라지고 진정한 믿음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 빈 유리잔의 상태가 의심이며 우리의 이성이며 우리의 생각이라면 이 물이 부어지는 것이 말씀이 채워지는 것이고 성령이 채워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대학 시절에 저를 수식하던 말 가운데 한 가지가 의심 많고 믿음이 적은 자였어요. 저는 그렇게 저를 정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늘 믿으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묻지도 따지도 말고 믿어라. 근데 묻고 따져야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선배들을 참 많이 난처하게 했습니다. 어려운 질문들 많이 하고, 왜 선배 그것도 모르냐고,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의심했던 제가 변하게 되었던 것,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면서부터였어요.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왔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안에 의심의 안개가 사라지고 믿음으로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런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 아니면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 가운데 아직 머물러 있는가? 성령의 세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 있는가? 아니면 인간의 여러 경험을 의지하고 있는가? 산 여러분, 우리 안에 빈 유리컵과 같은 그곳에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의심과 연약함은 사라지게 되고 말씀과 성령으로 채움받음을 통해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비어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공간 가운데 말씀을 채우길 원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해 주의 뜻대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르가오니아 말로 소리 질렀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은 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도시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은 황소들과 화환들을 성문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여,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제멋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증언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하늘에서 비를 내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넉넉한 양식을 공급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루스라에서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자 그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외칩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제서야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로부터 놀라운 추앙을 받지만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사람이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선언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그 사람 누구도 인정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몇 분이 저에게 설교에 대해서 앵콜을 해주셨어요. 어깨에 뽕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높아지는 것은 너무 쉬워요. 이 땅에 독재자가 나타나고 사이비 교주가 등장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더러운 욕망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은,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이 신이 아니고 그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영적인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부르신 그 사명대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의 메시지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왜 한국에는 이렇게 이단이 많을까? 이렇게 사이비 교주가 많을까? 이렇게 재림 예수가 많을까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보니까 금방 알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놀랍게도 많은 이단은요, 기독교를 백그라운드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교주들을 보면 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의 치유의 은사에 감탄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성령의 은사를 지켜 세우자 그들은 착각했던 거죠. 그 은사가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교주가 되어 버린 거예요. 제가 이 과정을 묵상하면서 왜 기독교 영성에서 겸손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영적인 교만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그 영적인 교만의 가장 최고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교만이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모두 영적인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보면 1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 사람들을 선동해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들을 추호하고 높였던 그 무리 가운데서 또 다른 사람들은 돌을 던졌어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었고 신으로 추앙받았던 바울과 바나바에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돌이 날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동일한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돌을 던진 것이죠.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바울이 돌에 맞고 죽었다고 생각한 그들은 도시 밖으로 그의 시체를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를 살려준 게 아닙니다.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 시신을 유기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높임받았던 바울은 너무나 순간적으로 돌에 맞는 고초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유혹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이 고초 가운데도 요동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이고디온에서 사역했었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를 의지해 담대히 말씀을 전했고 주께서는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높아지는 그 유혹 가운데도 휘둘리지 않고 돌을 맞는 고난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유혹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궁극적으로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일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동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외부의 유혹이나 고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문제일 때가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외적인 요인들을 놓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환경을, 상황을 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동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말씀의 확신 속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렵게 여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당신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해요. 수많은 사람들은 흔들려 떠나갔지만 영생의 말씀을 붙잡았던 12 제자는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 가운데 말씀이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에 흔들리고 고난에 넘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중심 속에 말씀을 새기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은혜의 말씀을 확증받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여들자 그가 일어나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담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모여들자 바울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 정황을 추측해 볼 때 아마 그는 돌에 맞고 의식을 잃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 시신을 성 밖에 던져버린 듯 보여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급소를 피했는지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갔을 때 바울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가 일어나자마자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던 것이죠. 산 여러분, 왜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두고 온 짐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귀중품이 있어서 돌아갔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두고 온 것은 복음을 더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을 더 들어야 되는 그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던 것이죠. 이러한 부분은 이후에 바울의 행적에서도 자세히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뒤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루스트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가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돌에 맞고도 바울은 일어났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 복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그는 더베로 가죠. 그리고 그 더베 땅에 머무르면서 그는 많은 제자를 얻게 됩니다. 고통 뒤에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이 있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고통 없는 면류관이 없듯. 그는 고초를 당하지만 루스트라에서의 그 고초는 더베에서의 놀라운 부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더베는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행선지였습니다. 거기에서 사실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더 빠른 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로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들을 핍박했던 루스드라로, 이고디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격려합니다. 고난 중에도 그들과 같이 굳게 설 것을 권면하고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이해되지 않는 물음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돌에 맞아서 정신이 이상해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돌에 맞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는 말씀을 알았고 말씀을 믿었고 말씀을 세웠으며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 말씀의 능력 가운데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말씀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진리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때 영국의 한 방송 잡지에서 직접 칼라 TV를 만드는 이벤트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로선 신기술이었던 컬러 텔레비전을 만들 수 있는 설명서를 첨부하고 재료들을 따로 판매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당시 고가였던 이 컬러 텔레비전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손재주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도전 가운데 불만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몇 명의 사람들은 너무 어렵다, 이런 의견이었지만 점점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명서대로 했는데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잡지 회사에서 그럴 리가 없다고, 이 설명서는 완벽하다라고 대응했어요. 그런데 검토 과정에서 이 설명서에 중요한 실수가 있음을 발견하고 인정했습니다. 누가 더 잘 알 수 있었던 것일까요? 직접 만들어 본 사람은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어요. 실제로 만들어 보았기 때문에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더 잘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연구하고 그에 대해서 연구함으로 박사학위도 받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폴이라고 계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사도 바울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그 뜻대로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만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이고 역사이기에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굳게 서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역사는 우리 모두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 말씀 향하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진리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닌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며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2000년 전 사도 바울을 통해서만 나타났던 역사가 아니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당신이 행하시는 이 일들을 주여 펼치시고 보여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의심들,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일어나가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알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주님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어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확증받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의 그 권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성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의심의 안개들이 거쳐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당신의 말씀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굳게 세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기사와 표적을 우리 가운데도 나타내어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순종하는 영혼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십시오. 2000년 전 나타났던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그 역사를 따라가길 원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을 통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